419장 어저께 그 시편 57편에 나온 그 가사죠. 찬송가 419장 밤 깊고 비바 불어여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벽이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남는 기쁨이 고달픈 세상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다시 한번 부릅시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이지 않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아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시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 가사가 더 와닿죠. 먼저 광고를 드리고 여기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유소스텔은 오전 집회 전에 저쪽 펜션은 아마 좀 시간이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거긴 괜찮은 것 같은데 유소스텔은 오전 집회 전 9시까지 개인 짐을 여기 건물 2층에 전통 활동실에 보관하고 숙소 키는 반드시 사역자실, 여기 위원회실로 되어 있는데 사역자실에 반납해 주십시오. 열쇠 분실 비용은 방별로 지불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8시에 유소스텔 AB동, 8시 15분에 로데메집 휴리조트, 그 다음에 8시 반 유소스텔 CD동 이렇게 순서로 해달라고 합니다. 유소스텔에 묵으신 분들은 짐을 가지고 나오실 때 숙소에서 나온 쓰레기는 꼭 분리수거해서 주차장 옆 쓰레기장에 배출해달라고 합니다. 오전 집회 후에 본당 문 밖 테이블에 문 나가면 오른쪽에 테이블에 있는데 다 집회 끝나고 이 나눔 같은 거 다 끝나시고 그 다음에 그 명찰을 반납해 주시라고 합니다. 어제 사용한 족구공을 보관하고 계신 분은 황 목사님한테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 신청하고 자차로 이용할 분들은 엘리베이터 옆 버스 편성표에 나와 있는 해당 차량 그 차장에게 미리 연락 달라고 합니다. 여기 드려진 헌금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오늘을 주신 이가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한 생명,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 그런 생명이지만 하나님은 새로이 우리에게 오늘의 시간을 주시어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주권자이시오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시간과 기회를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의 집회를 갖게 하셨사온즉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맛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에 나오면서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저들의 감사의 중심과 또 간구의 필요를 살피셔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주의 날개 품 안에서 주의 백성이 얼마나 복된 삶을 갖는지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조금 길게 읽어봅시다. 1146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46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조금만 길게 읽어봅시다. 우리 33절까지 한 절씩 배경적으로 전체를 한번 쭉 본다고 생각하고 3장 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로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속에서 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린 금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아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며 죄를 나를 덮으셨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심.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듯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의 구원을 나라고 잠잠히 기다린 것이 좋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으며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둘러대며 지옥으로 배불지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나를 버리지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인생의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특히 수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관련해서 예레미야 시대의 세 케이스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죽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에 있어도 힘든 처지에 있어도 죽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두 번째는 시드기야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바라보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는 바라보지 않는 당사자는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여기는 이 예레미야 시대의
그 가장 힘든 모든 전후를 다 말하고 예견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실제 그 현장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힘든 것을 심하게 겪은 예레미야 자신입니다. 바로 이 예가를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준 그 예가에 기록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이 예레미야의 케이스입니다. 그런 이 처지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이제 긍정적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보고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 자신이 그의 인자와 자비에 의탁하는 가운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뭔가를 경험한 거죠.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조건에서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르게 현재를 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케이스가 바로 예레미야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에 여기 예레미야와 같은 경험을 할 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는 이미 시드기야 이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시드기야 때에도 많은 박해와 함께 구덩이에 넣어서 죽을 수도 있는 죽도록 내어둔 상태에서 두려움을 크게 느끼며 죽음의 위험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제발 나를 죽게 하지 말아달라고 시드기야에게 부탁할 정도로 그 구덩이가 그 사람 죽이는 거의 구덩이거든요. 푹푹 치는데 밑에 절퍽한 데다 누울 수 없는 거기다 넣어놓고 누가 가서 저러면 죽습니다. 저 사람. 그러니까 제발 요한안이 이제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 고관들이. 그러니까 시드기야한테 가가지고 제발 살려주자. 그래가지고 시드기야가 그럼 빼라. 빼서 이제 거기 안에 감옥 뜰에다가 이렇게 놓아주었죠. 놓고 이제 거기다 묶어둔 거죠. 사실은요. 뜰 앞에 잡혀 있는 상태로 놔뒀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적당한 구덩이가 아니고 그렇게 진흙도 있고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면서 어디 거기서 누워서 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죽는 거라도 다시는 그쪽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시드기야에게 부탁할 정도로 예레미야가 힘들어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이 감옥 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다 예레미야는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 다 무너지고 들어와 가지고 저항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 시간이 건조한 기후에 곧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살아나 있는 어린 아이들 몇몇 이런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게 방황하는 그야말로 살아남은 자들을 보면서 넋을 잃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상황을 예레미야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의 1장부터 보면 그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본 것을 그는 이 현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미 예견된 심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언했고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오랫동안 외쳤기에 하나님의 분노의 매에 어떻게 된 것인, 어떻게 이렇게 처절할 그 분노의 매에 의해서 된 이 상황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 일대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막한 상황과 현실 속에 이 사람이 처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현상으로 본 것입니다. 무서우니까 예굽으로 도망가자. 이렇게 아직도 현상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전후를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 아직도 살아있는 그 모든 정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다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일 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막한 상황과 현실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느끼고 경험한 것을 여기 1장에서부터 쭉 이야기하지만 이 3장의 이 내용이 그걸 좀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좀 봤는데 그가 느끼고 경험한 것은 다양한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 3장에 좀 지금까지 앞부분 좀 읽은 것만 좀 보면은 그 중에 이 표현된 말을 1절부터 쭉 읽어봤잖아요. 그 어느 하나도 우리가 이렇게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표현 하나 하나를 우리가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잠깐만 보시면은 1절부터 고난당하는 자신으로 말을 시작하고는 2절에서 어둠 안에서 걷고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빛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적 표현을 썼지만은 그게 그 정도로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 속에서 뭔가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거 있잖아요. 빛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상황을 처하는 거죠. 종일토록 손을 들어서 치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그런 아픔을 겪는 거죠. 자신의 살과 가죽이 쇠하고 뼈가 꺾이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수고로 둘러싸여서 사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뭐 삶이라는 게 고통 그리고 수고예요. 고통스럽고 뭔가 수고밖에 없는 거죠. 뭔가 이게 보람이라도 뭐가 보일 것 같지가 않은 그것만이 자기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어둠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을 사는데 죽은 자와 같이 산다는 건 얼마나 이게 참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무거운 사슬에 묶인 것 같은 경험입니다. 어디를 가지도 못해요. 자신의 길을 막고 길을 굽게 하여서 삶의 어둠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또 자기 몸을 찢으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 위로와 힘이 되셔야 할 하나님이 먹이를 향해서 나오는 곰과 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먹이를 향해서 돌진하는 이 곰과 사자처럼 이게 뭔가 이게 위로와 힘이 아니라 고통을 스럽게 자기들에게 다가오셔 심판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화살들로 자기 허리를 맞추신 것 같아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그러니까 네가 뭐 어떻게 하면서 이제 있는 사람들은 한 거 같죠. 네가 옛날에도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롱거리가 겪는 것이죠. 쓴 것으로 배불릴 정도로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평강은 멀어 보입니다. 평강이 잘 안 멀어 보여요. 그래서 나의 힘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끊어졌다고 할 정도로 앞이 안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 경험을 내 고초와 재난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의 최대 고통과 내면의 아픔과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도 안 보고 싶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보며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다고 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험을 하지만 이 사람은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기도조차 물리치신 걸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충분히 절망하고 낙심하며 포기할 수도 있는데 비록 낙심이 되지만 그렇죠? 거기 20절에 비록 낙심이 되오나 낙심이 되지만 그는 현재의 재난과 고초를 겪는 상태에서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이 순간을 여기서 그 과정이 어쨌다라고 말을 아주 상세한 것 다르지 않아도 일단 설명거리가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현재의 재난과 고초를 이렇게 두고 자기가 이걸 보면 내 안에서 두고 자기 마음에 담아두면서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전후를 잘 보니까 이 고초는 있는데 이 전후가 다시 보이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제 이 하는데 어떤 소망을 보게 된다. 근데 이 소망이 결국 무엇으로 인한 소망인지를 뒤에서 설명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것을 보았어요. 자기는 현재 이 많은 설명한 이 재난과 고초와 이 재난을 이렇게 같이 다 전후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서 소망이 되는 것을 봤는데 이 소망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결국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이 결국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런 걸 담는 가운데서도요. 결국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현재가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아직 뭐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는 일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제가 쭉 설명한 이 19절까지의 이런 극단적인 어려움에 있으면 그것만 보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딱 돌이켜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보자고 이 지독한 현실만 보면서 딱 서면 좌절, 절망 막 쓰고 죽고 싶고 뭐 이렇게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겼어요. 지금 소망도 생기고 뭐가 변화가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근데 이 소망이 생기게 된 그 실체를 어떻게 해서 소망이 무엇으로 소망이 생겼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것이 보였어요. 아니 이렇게 절망스러운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니 왜 이게 이런 것을 보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났을까요? 그것은 비록 현재가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모든 백성이 진멸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고초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착 연결돼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모든 백성이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이것도 보여요.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으로도 이게 하나님이 하셔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그 최악의 상황에서 푸념하면서 원망하고 현실 타령할 수 있는 그 캄캄한 상황이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미래까지 암담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결국 지키시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보고 힘을 얻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 끝난 것 같았지만 완전히 진멸되지 않은 것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어서 소망이 있게 된 거죠, 결국. 그래서 그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처절한 상황인데 그 사실 때문에 이제 아침마다 새로운 거죠. 그것을 뒤에 말로 더 덧붙이죠.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이렇게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은 바로 재난과 고초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하나님을 보며
실제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겐 아침마다 새롭다고 할 사실이 결국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끝이라고 할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지 않았을 때에는 그의 인자와 긍휼을 거두지 않고 나타내신다는 것이요. 그것은 아직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